기도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사사 드보라 바락 야일이라는 여인의 승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중에 이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좀 보면서 볼까요?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사사들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오늘 오늘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보여야 되는 사사 드보라 라피도세아라고 있죠. 사사. 다음 그림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 북쪽에 이제 드보라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위쪽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되고 밑에 파란 게 사해 바다가 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민물인데 굉장히 넓죠. 거의 바다처럼 넓은데 그 위쪽에 조그만 이제 호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부 여호수아가 북부 전투를 할 때 그 하솔에 많은 그 북쪽의 연합군들이 다 모였었죠. 모여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솔 그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죠.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온니엘, 에훗 사사.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그 다음에 드보라의 동역자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바락도 사사의 명단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사의 명단에 바락을 넣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의 명단이 13명이 되고요. 만약에 바락을 빼버리게면은 이제 12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사의 명단에 이 바락을 넣으면 좋겠다, 빼면 좋겠다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제 8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사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은 식민지 생활을 몇 년 했죠? 18년을 했고요. 에훗이 다스린 기간은 80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그 사이 기간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한 줄만 딱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8년의 식민지 생활, 40년의 이제 통치 기간, 그다음에 18년의 식민지 생활, 그다음에 80년의 에훗이 다스린 기간,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오늘 그 드보라가 등장하기까지 또 20년의 식민지 생활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합산을 해보니까 166년이죠. 그냥 사사 시대가 진입한 후에 166년 정도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의 죽음으로 이제 80년의 태평성대가 또 끝이 납니다. 태평성대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이클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이클. 어떤 흐름이 계속 작동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자구 행한다. 그래서 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지난번에 지은 죄를 얼마 후에는 또 그대로 재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안 할게요 하다가도 또 할 수 없이 그 상황이 되면은 또 그런 죄를 또 짓고 말아요. 잘못을 한다는 것이 회개를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게 회개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성경 말씀이 좀 잘못됐어요. 네.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전에. 이 목전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이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가 뭘까요? 옆에 있는 적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들고 식민지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에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봤죠. 북쪽에 하솔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북부 전투를 이제 진행을 할 때 북부 연합군의 대장 하솔이 대장이 하솔 왕 야빈이었다. 그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의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빈이라는 뜻이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중국 몽골 지방에서는 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킹이라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야빈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익숙치 않으니까 하솔 왕 야빈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야빈이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하솔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위 상류에 있는 그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지역 평지고 거기가 이제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옥토였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 때 북부 전투 때 가나안 왕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오늘 보니까 16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하솔에 또 야빈이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잔당들이 세력을 다시 형성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여호수아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대.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봤을 때 이제 진멸하여 바쳤다는 용어만 익숙해지 끝에 나온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용어에는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 위의 성읍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고 그들이 세력을 다시 형성해서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라고 나와요. 시스라. 그는 철병거를 900대를 거느린 막강한 장수예요. 야빈이 이제 시스라에게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겠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사기 시점에서 한 400년 후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철로 된 쇠로 된 검을 갖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의 군사들은 청동검으로 했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쇠검이 있었다, 철검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당시에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50여 년 전에 여호수아 당시에도 철병거가 없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철병거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그렇게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대로 된 군대도 있고 그런 무기 체계도 확고하게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다 쪼개가지고 각자 지방자치제를 다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파들 중에는 스스로 이제 병사를 육성하는 지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좋냐 중앙집권제도가 좋느냐 하는 그런 거에는 좀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으로 하면은
세금도 바쳐야 되고 군역도 다 와서 해야 되고 왕 주위에 이제 단단한 왕권이 형성이 되는 반면에 이제 지방자치제로 제도로 가게 되면은 분권이 돼 가지고 그렇게 중앙 집중하는 그런 권력이 없어지고 나라들이 이제 그 지방들이 이제 각각의 자치제도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좋은 제도죠. 그냥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저기 특별히 돈 걷지 말고 군대 모집하지 말고 왕권 강화하지 말고 말이나 철병거 사들이지 말아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갖다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방자치도 지파자치제도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야빈의 식민지 통치가 몇 년이라 그랬죠? 20년 동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민지가 8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에훗 때는 18년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2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식민지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아차하고 회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뎌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가 늦어질수록 어떤 놈이 나타나느냐, 더 지독한 놈이 등장을 하고 학대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대 수준이에요. 학대 수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참을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냥 식민지도 좋고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학대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들이 점점 늦어져요. 마찬가지겠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학대 수준이 점점 세지겠죠. 학대 수준이 커지면은 내가 좀 늦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절 5절 볼까요?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는 보통 남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여성이 사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사로 부를 만한 변변한 남자가 이제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돼요. 변변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보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하는 그런 장면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도 없이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서 드보라 앞에 가서 재판을 받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명은 하시질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드보라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피도세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피도세 아내라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혼자서 하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평범한 주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에브라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중부죠. 근데 사사 역할을 어디 가서 했죠? 저 북쪽 끝에 가서 한 거예요. 그 북쪽 그 하솔 지방에 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북부 지역 사사로 분류가 돼요. 원래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은 중부 지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처음에 엘리트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좀 불편한 사람을 에훗. 그 다음에 농사꾼 삼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성을 쓰십니다. 공통점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픈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야. 그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했지만 직접 싸움에 나가는 건 사실 무리가 있잖아요. 가정주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대신 싸워줄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을 하나 이제 불러요. 그게 이제 누구냐 봅시다.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뒤에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딱 이게 상황을 보면은 바락, 그 남자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바락이 유명한 장수였고 좀 쓸만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바락은 어디 사람입니까? 납달리 게데 사람이에요. 납달리가 저 바로 북쪽이에요. 그 하솔 지방에 있는 그 납달리죠. 북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야빈의 학대를 제일 세게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세게 받았겠죠. 심하게 겪은 사람이겠죠. 야빈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를 박박 갈던 그런 지파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서 명령을 해요. 북쪽에 있는 지파 납달리와 그 옆에 있는 스불론, 그냥 북쪽에 있는 지파에서 10,000명을 차출해서 다볼산으로 집합을 해라.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10,000명 정도는 동원이 가능한 장수였었다.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를 대신해서 싸울 장수를 바락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락한테 넣어주게 됩니다. 그 전쟁의 방법도 알려줘요. 그것이 이제 지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를 몰고 기손강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기손강으로.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인이 모인 것을 알면은 당연히 진압 작전을 하기 위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총대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오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야빈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부어줘요. 그러면서 너는 그 일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드보라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도 명색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될 장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고지고대로 다 믿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은 그럼 당신도 같이 가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아마 이제 그 시스라가 철병거가 뭐 900기 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철병거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었겠죠.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그거에 의지해서 전쟁을 그냥 나가면은 되는데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드보라한테 같이 가면은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반쪽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믿음 우리들 믿음 아닐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속에 얼마든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는 애매하고 같이 가면은 좋겠는데 하는 생각에 그런 일들 그건 많이 있죠. 주의를 하라 그러면은 나 혼자 가서 막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누구를 막 끌고 가는 그런 믿음. 우리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믿음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얘기를 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냥 바락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나가서 전쟁을 했다면 이 모든 전쟁의 공을 누가 차지한다? 바락이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놓치고만 해요. 물론 이제 전쟁에 그 당시 남자들이 없었어요. 쓸만한 남자들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수로서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적인 승리의 면류관은 바락이 아니고 누가 차지한다? 어떤 여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뺏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드보라도 함께 게데스에 출전을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바락이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믿음은 그렇지만 또 10,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제 1인자가 아니고 이제 2인자였지만 역할이 주어질 때 분명히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10,000명이 이제 드디어 집결을 딱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전쟁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미리 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겐 족속의 어느 부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이름을 이제 호밥이다라고 하고 루엘이라고도 하는 그 이드로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을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겐 족속이 이제 중간에 이제 가나안 전쟁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공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쟁을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치사하게 이제 겐 족속을 이렇게 유다 황무지에 정착을 시켜요.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사무엘상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말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겐 족속 자기 이제 장인의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이 이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넣어서 같이 살게 해요. 그냥 거기도 이방인 여기도 이방인이니까 서로 잘 지내라고 하면서 그 아말렉을 그때 진멸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인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겐 족속 중에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웬일로 이제 그 유다 광야를 떠나서 북쪽으로다가 이사를 한 거야. 이 가족이 아내와 함께 이제 겐 족속을 떠나 하솔 근방에 어디냐? 게데스 근처에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이제 그 형제 친척이 다 살고 있는 유다 광야를 떠나서 북쪽으로 이제 나와서 장막을 치고 사는 장면이에요. 그 헤벨의 아내 이름이 뭐다? 야엘입니다. 야엘. 야훼는 엘로힘이다. 그리고 야엘. 그냥 엘로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이요. 이름도 참 좋게 졌어요, 그죠? 야엘입니다. 하솔랑 야비는 근데 이 겐족속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학대를 안 한 것 같아. 그냥 사이좋게 잘 지냈던 것 같아. 같은 이방인들끼리.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정벌하시기 위해서 미리 겐족속의 이 가족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톡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다들 아시는 아브라함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있죠.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이노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과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디어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들이 다 집결을 했어요. 기손강에 철병거를 몰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은 이때는 건기다. 그러니까 마른 땅, 비가 안 오는 철이다. 우기에는 이제 강을 이루고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와디라는 지역은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모래가 단단해요. 그래서 뭐 전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땅인데 이제 겨울기에 지나서 지금 요때예요. 요때가 우기예요. 이게 봄 시즌 되면은 물이 비가 오는데 비가 넘쳐가지고 강물을 이뤄요. 엄청 크죠. 큰 강을 이루어서 통행이 불가능해져요. 제가 가보니까 야복강이래요. 야복강인데 가보니까
다리만 하나는 떨러던 거 있고 밑에 사람들이 다녀. 그래서 보니까 와디예요. 거기도 야복강도. 그러니까는 우기철에만 이게 강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름에는 이제 아무 물도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성지순례 가면은 마른 땅인데 여기 강이래. 그런 우기에 이제 큰 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단강을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요단강을 가도 여름철에 가면은 폭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개울같이 이렇게 흘러.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우기철에는 한 2, 3km 돼요. 엄청나게 큰 강이 돼.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우기철에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건너질 못해요. 드보라가 이제 이런 강가에 이제 다 집결이 되면서 드보라가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막상 그렇게 돼도 이제 그 땅이 그렇고요. 전차가 이제 900대가 있고 그 정도면 최강의 군대였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 군대를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겠지. 이거 가야가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거 뭐 뚜벅이처럼 막 걸어가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너무 무모한 전쟁 아닐까? 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냥 바락은 만명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가요. 그냥 높은 지대에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가셔가지고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만드셔요. 그러니까는 바락이 도착을 하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막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고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드렸죠? 이 기손 강이라고 이름은 강이지만 와디예요. 근데 와디 지역이라서 저기 전차가 동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가 엄청나게 온 것 같아요. 물이 쏟아져 내린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기손강 그 강바닥이. 시스라의 군대 전차가 움직이지를 않네. 그리고 칼날을 서로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네들끼리 막 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전차는 움직이지 않고 바퀴는 막 빠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시스라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이제 이 사람도 전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전차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을 해요. 그의 모든 병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전멸을 당하고 말아버리네요.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그냥 칼날로 치기만 하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 생각이 나죠. 애국 군대가 엄청난 이제 전차 부대를 몰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혼란스럽고 또 도망가려고 빠꾸하려고 막 후퇴하려고 하니까 전차 바퀴가 막 빠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때가 있었죠. 이거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냥 모세나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이 이때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거야. 이제는 사사기에서는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순종하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만 이제 부하들의 시체를 밟고 그냥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 홀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하필 도망을 가는데 그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곳 어디입니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간 곳이 어딜까요? 헤벨의 장막,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가 있는 야엘이 있었던 그 장막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해필이면 또 가도 거기로 간 거예요. 야엘이 이제 딱 보니까 시스라의 몰골,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시스라의 몰골을 보니까는 이거 패잔병이야, 전쟁이 지고 도망 온 거라고 직감을 했겠죠. 그래서 그를 이제 그래도 이제 나쁜 관계는 아니니까 장막에 들이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이제 먹을 것을 내어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뭐 자기가 한번 죽이겠다라든지 어떠한 이상한 눈빛을 보내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패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큰 군대를 이루는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명이 온다 하더라도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으니까 몹시 조심을 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19절에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었겠죠. 갑자기 뭐 전차 바퀴가 빠지질 않나, 자빠지질 않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쉽게 그냥 목을 툭툭툭툭 치질 않나.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겠는데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불도 덮고 우유를 따뜻하게 먹으니까 졸음이 솔솔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에 지고 흥분돼 있으면 2박 3일 잠 안 자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그런 일 당하면은 씩씩거리고 불통이 터져서 잠을 안 잘 텐데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쿨쿨거리면서 잠을 자는 상황.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인의 몸으로다가 이제 말뚝을 들고 이제 망치 같은 방망이 들고 일단 이불을 걷고 관자놀이를 겨냥해서 쾅쳐야 되잖아요. 이게 잠깐만 실수하면 뭐야 이러고서 이제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야엘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겠죠. 단번에 끝내지 않으면 이제 가족이 또 전멸당할 수 있겠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여인이 어떻게 관자놀이에 이렇게 이게 그 말뚝을 쇠말뚝을 이렇게 박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능해요? 텐트 이게 말뚝 하나 이렇게 박으래도 어렵잖아요. 그거 안 돼 가지고 남자들 다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게 가능할까? 이게 유목민의 여성들이 이제 단련이 된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고요. 천막을 치고 걷고 그 다음에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은 여성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능숙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막을 치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나무 말뚝이나 말뚝을 박고 끈으로다 묶어놓고 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바람에 안 날아가죠. 이거 하는 건 아주 도사들이죠, 이 양반들은. 그냥 겐족속도 또한 이제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과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제 기적들을 다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제 모세가 사위잖아.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위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사위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자신들의 원수가 아닐까요? 이거 어쨌든 이제 말뚝과 망치를 들고 단번에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를 관자놀이가 여기죠. 여기를 관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손흥민만 있으면 토트넘이 누구예요? 우리 팀이야. 토트넘이 우리 팀이에요. 토트넘이 딴 데로 이사 가면은 어디가 우리 팀이다? 거기가 우리 팀이야. LA 다저스가 누가 있으니까 이정우라든지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야. 한 사람이 가 있는데도 우리 사람이야, 그죠?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겐족 속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시스라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강 이제 170여 년 전 여호수아가 아주 간단하게 이긴 이 하솔 왕에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식민지가 되어서 굴욕을 당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20년이나 굴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야. 또 나설 용기가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이 여자 사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성을 들어 쓰시는 장면도 보여주신 거예요.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남자들처럼 뭘 준비를 했겠습니까? 무술 연말을 했겠습니까? 드보라도 그렇고 또 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경우도 믿음을 가진 여성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떨려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사용하고자 해도 참 믿음 가진 사람 참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없을 것 같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힘들다. 남성, 여성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장애가 있고 없고 지금의 직업의 귀천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야기죠. 참 순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결단하면은 바락처럼 온전하게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고 확신이 서면은 단번에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겠소 하고 이제 돌아와서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크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단번에 회심하고 돌아설 줄 안다는 거예요. 확 돌아서 버려요. 머뭇거리면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기 살기로 그다음부터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부르실 때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